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7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목회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넘치는 사람은 깎아주고 부족한 사람은 다시 채워주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런 훌륭한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득하게 채워나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치우침이 무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에 치우치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잡고 또 반대로 말씀에만 치우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우쳐 있는 것을 가운데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말씀은 행동이 먼저인가 아니면 마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에서 인생의 중심을 잡도록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선한 길을 가면 마음이 따라온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선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논쟁해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온다 하는 사람과 마음이 먼저 가야지 행동이 따라온다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잠언 4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이 말씀은 행동을 먼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즉, 길을 먼저 잘 잡아서 행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없더라도 뒤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행동하는 길이 중요함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 등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논리를 아주 쉽게 접하곤 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직함이 있으면 그 직함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격 없던 사람을 직함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놓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무엇인가 자꾸 직함을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논리대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잠언에서는 행동의 길을 먼저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강조합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중에 특히 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란 행동과 마음, 마음과 행동, 이 양자택일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은 모두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행동부터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선한 마음이 후에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마음을 먼저 잘 잡고 따라가야 행동이 뒤따라온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 둘 사이 가운데 양자택일의 이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세상이냐, 혹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그 기로에 있는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11조, 정성이 없는 많은 헌금들이 과연 필요하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한 마음이 아니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금과 11조도 드리되, 또 한편으로는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양자택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을 내가 수용하고 또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수 있는 것, 넘치는 것은 깎아내고 치우쳐 있는 것은 가운데로 모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중도의 길을 믿음으로 찾고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도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동만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 가는 길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마음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속에서 중도의 지혜를 얻게 하셔서 어느 한쪽만을 쫓아가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건강도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엇보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군대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청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훈련받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을 주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이 필요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떨어져 학업을 이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마음 쓰는 가족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외로움이 틈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